계속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확인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연합, 그 일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중심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된 연합을 어떤 단어로 말씀하시느냐면 사랑, 계명, 친구 이런 단어로 설명하세요. 그 하나된 이런 단어들로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죠.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 수준, 그곳으로 가는 그런 우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연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 계명, 친구 이런 단어들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도 하나였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거의 뭐랄까요,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끝에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쁘십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기쁨. 믿으면 기쁘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 특권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그 기쁨을 느끼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질문이 뭐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에게는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쁨이 없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여러분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말할 때 그 재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미가 있다는 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용이 있든 없든 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다. 나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이 뭐죠? 게임. 오라. 게임 제일 재미있어 하죠. 근데 그것이 내용이 있든 없든 게임에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 아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재미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다. 나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나의 필요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성. 그렇다면 재미가 없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가 없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건 뭘까요? 왜 그렇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야, 내가 지금 속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살지 않죠. 아니,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이렇게 살면 재미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까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며, 그리고 항복하며 어떤 모험을 걸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늘 미흡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문제가 앞에서 사랑을 요구하며 기쁨을 약속하는 그 이야기 뒤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며 세상에서 박수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환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기독교의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그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보통 당황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정당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을 잃기 시작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죽은 다음에 누구나 직면하게 될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전달되지도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 성도다워지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죠. 더욱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고 자비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진리들과 그 절대적인 생명이 객관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더욱 많이 성도다워지며 더 깊은 사랑을 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항복하지도 않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힘으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당황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지금 당장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과 미움, 여러분,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이것이 동일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속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소속 때문에. 미움은 여러분 소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겠다고 했어요. 소속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보시면 소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도 소속에 관한 얘기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은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종종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최고의 경지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죠? 어떤 사상의 최고 고상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해하곤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뜻밖의 그런 차원에서 뜻밖의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이 여러분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13장입니다. 13장에 사랑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13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절을 지키시면서 마지막 만찬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할 것을 아시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순환을 당할 건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죠. 드디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편만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소속이 있는 자들, 그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말이죠. 즉 어떤 능력과 자격에 관한 이야기는 소속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소속.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내 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같은 편이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속했고 나도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언제나 이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언제나 이 문제에 걸립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위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왜 필요하세요? 무엇을 위해 필요하십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사랑이, 진리가, 그 생명력이 무엇을 위해 왜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세상이라는 것에 써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모든 기독교의 내용들을 세상에 써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도 없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자들 사이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훈련 과정에서 쓸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 필요성을, 그 재미를, 그 감격과 자랑과 환희를, 그 능력을 늘 경험하게 돼요. 늘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은 어떤 세상사로 성도의 운명이 결정된다. 성도의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견주어 보고 있느냐?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교회가 재밌어요.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이 재밌어요. 재미가 없죠. 사회적인 신분과 실력과 지명도에서 만나니까 늘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다. 그러나 그 다음에 훨씬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나는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재밌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참 재밌어요. 옛날에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하나도 재미없는데 본인이 재밌어요. 야 재밌지 않냐? 그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야 재밌지 않냐? 여러분 남자들도 신앙 얘기하면서 밤을 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경험해요. 네. 신앙 얘기를 하면서 나를 셀 수 있다는 거. 참 재밌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재미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죠. 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데 사랑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중 인격자죠. 인격이 두 개인 거예요. 세상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하고 실력이 좋죠. 그죠? 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친하고 세상과도 친하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침침한 게 참 좋아요. 서로, 그죠? 특히 밤이 되면 더욱더 침침해지죠. 불을 켜고 서로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아세요? 안내의 일기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그 독일 극장에서 튼 적이 있대요. 그때 그 독일 극장에서 그것을 틀고 나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불을 켜야 되죠. 근데 그 극장에 불을 켜지 않아요.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낯이 두꺼워지듯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뻔뻔해지듯 우리도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누가 믿더라,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이 믿더라 이런 거 말고 제가 미워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사시기 때문에 제약된 이 세상이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어둠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핥고 핥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채기를 내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렇죠. 꽂아놓은 목자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찔리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캥기고 무정하게 사는 자들이 불편한 그런 존재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성도인 것이 증명되고 찬송을 불러야만 성도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안 되죠. 풍겨나오는 모습이, 표정이, 말 한마디가, 발걸음이 결정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만이 영혼의 향기를, 그 생명의 향기를, 생수를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걸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삶을 사시면서 늘 그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깨우치실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가진 어떤 조건과 환경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일에 더 손해를 보거나 더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 미련, 그리고 악합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고 세월이나 흘려보내고 있으면 이렇게 예배나 드리러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변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수나 채운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욕먹고 불편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금융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은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을 생각이 나고 목마르면 물 마실 생각이 나지만 영혼의 그 굶주림에 대하여 우리는 본능이 없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죠. 날마다 나를 침하고 날마다 앞에서 내가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런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 그 요구, 그 절규, 그런 비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늘 괴롭혀야 돼요. 늘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도 했지만 성도들 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런 요구를 듣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여러분 전우예요. 우리는 같은 지역, 같은 사회, 같은 시대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같은 전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우리 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생명은 저들을 자꾸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찔리니까 그 영혼이 찔리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묻은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공범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우리가 버텨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버텨내야 되죠. 우리의 진리됨을, 그 생명됨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 제일된 이유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영혼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 그것을 사는 자로, 그것을 소유하는 자로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꼭 이기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우다가 여기 와서 서로 위로해야죠. 위로해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걷는 이 길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에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니스고 하나는 골프라고. 이 두 개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붐이 있는데요.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테니스장에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 골프장에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35도를 찍어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재미죠. 그것은 그 사람들만, 그 하는 사람들만 하는 재미이고 기쁨이고 희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돈 벌드는 자를 향해서도 당신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으며 죽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나가시고 결심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도리를 그 힘대로, 그 능력대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들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목도할 것이고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성도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그 특권을, 그 당연한 특권, 누려야 할 그 당연한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